예, 오늘은 분리와 거룩입니다. 고린도서 6장 17절, 고린도 6장 17절. 그러니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주고 말하노라. 그래야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인데 분리하고 이런 말이 나왔죠. 예,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분리와 거룩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분리는 단순한 배타주의나 인간적, 종교적 우월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한 분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구별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분리는 목적이 아니라 거룩으로 가는 길이며 거룩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분리는 거룩을 지키기 위한 것, 순결을 지키기 위한 겁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분리를 말하면 곧바로 냉담함이나 율법주의나 혹은 세상에 대한 적대감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 화평의 창시자시고 혼합과 무질서를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궁창 아래와 위를 나누셨고 땅과 바다를 나누셨습니다. 곧 하나님 자신이 구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분리의 원리는 성경 전체를 관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고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불러내셨으며 교회를 세상 가운데로 불러내셨습니다. 구원은 언제나 분리의 사건입니다. 죄와 세상과 우상과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분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거룩도 이해할 수 없고 거룩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참으로 냉정한 말씀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이 말씀을 지키려고 극단으로 치닫는 사람들 가운데는 세상과 완전히 단절하여 수도원에 들어가 은둔 생활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지만 그렇다면 어디에 선을 그어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분리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어디까지인가? 오늘 우리는 분리를 성경의 큰 주제 안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조 때의 분리, 이스라엘의 분리, 성도의 분리, 알곡과 가라지의 분리, 양과 염소의 분리, 그리고 마지막 때에 심판석에서 생명체 기록된 자 그렇지 않는 자의 분리를 함께 보겠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분리가 왜 거룩의 길이며 동시에 거룩의 방식인지 분명하게 확인됩니다. 첫째, 성경에서 세상이란 말의 의미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분리를 이해하려면 세상이 무엇을 뜻하는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 자, 성경에서 세상의 말의 의미, 자, 분리를 이해하려면 먼저 세상이 무엇을 뜻하는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그분의 독생자를 주셨다고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뭐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뭐냐? 악한 현 세상, 난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노라. 세상에서 나와 분리하라. 이거 뭐냐, 이거.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할 때 세상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죄인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세상을 사랑하셨고, 우리 그리스도인도 죄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한 바로 다음 절에 그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세상의 뜻을 설명합니다. 이는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니라. 이걸 하는 그 단계야. 그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 이게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걸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이 현재의 이 세상 체계를 말합니다. 사탄은 이 세상, 현 세상의 통치자, 왕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인간의 욕망과 시각적 유혹과 자기 과시로 이루어진 마귀적 시스템을 가리킵니다. 이 구분을 하지 않으면 요한일서 2장 15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혀 모순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으로서의 사람을 사랑하셨지만 죄와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 체계는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서 나는 것, 그 안에 있던 어떤 시스템, 그런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런 걸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구원받아야 할 죄인들이지 죄의 시스템, 죄의 체계가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을 사랑하지만 죄를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이 세상의 물질적 복락을 떠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복들을 넉넉히 주셔서 물론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주신 복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 이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높은 마음을 품지 못하게 할지니 확실치 않는 재물을 신뢰하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라. 이제 보면 그들이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확실치 않는 재물을 신뢰하지 말고, 여기는 순수한 웃음, 어린아이들의 놀이, 건전한 사회생활, 유익한 휴식, 자연의 아름다움, 꽃을 사랑하는 마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비성경적이거나 세속적이거나 죄악적이라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잘못이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졸제 금욕주의자가 되고 맙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의 친구가 되지 말고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동화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거하시면서 세상에서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회적 교제의 폭이 넓으셨습니다. 인간관계가 넓었어요. 베다니의 가정에서 머무르셨고, 누가복음 7장 36절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집에도 식사하셨고, 요한복음 2장에서처럼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참석하셨고, 마가복음 6장 31절에는 한적한 곳에서 쉬셨고, 주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먹기를 즐기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란 비난까지 받으셨는데, 이거는 교제의 폭이 넓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분께서 세상에서 금욕주의자가 아니었음을 잘 보여줍니다. 왜? 먹기를 즐기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는 평을 받았다는 말은 금욕주의자가 절대 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은 금욕주의자가 아니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19절에 보면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매 또 그들이 말하느니라 보라 탐식하는 사람이요 술꾼이요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로다. 이렇게. 그러나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지는 매우 어렵고 민감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성경에 분리는 창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세상 체계와의 분리라는 점입니다. 하나님 주신 선한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순간 그것은 세상이 됩니다. 따라서 분리의 초점은 사물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분리하였습니다. 성경의 첫 장면은 분리의 장면입니다. 하나님 혼돈 가운데서 질서를 세우실 때 먼저 나누셨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물과 물들 나누셨고 땅과 바다를 나누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주 구조의 설명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신학적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혼합, 섞인 것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각자의 자리를 정해주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룩은 본질적으로 구별, 즉 분리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분리하다,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속한 것들과 구별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도 세상에서 껴 같은 색으로 녹아드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 구별된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은 신이다 그러면 신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우주에 신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분리되어야 된다고. 하나님은 신들과 분리되어야 되고 예수님은 성현들 종교 창시자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과 분리되어야 돼요. 전적으로 분리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많은 종교인들과 한 섹트가 아니라 분리되어야 됩니다. 그쪽하고는 이야기가 안 된다고. 아예 다른 별종이다. 이렇게 분리되는 거. 이게 뭐냐? 거룩이에요. 창조의 분리는 단절이 아닙니다. 빛을 어둠에서 분리하신 것은 어둠을 제거하려 하신 것이 아니라 분리를 통한 질서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누시기 위해서 나누신 분이 아니라 생명을 보존하시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누시는 분입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성도는 삶을 무질서하게 섞어두는 혼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신 질서 안으로 정리되어야 됩니다. 통합과 하나됨과 일치가 미덕인 줄 알지만 이 세대는 다 그렇죠. 뭐든지 더불어 사는 세상이라잖아요. 이 세대에서 분리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닙니다. 분리는 냉정함이 아니라 질서입니다. 분리는 증오가 아니라 성별입니다. 분리는 사랑의 반대가 아니라 사랑을 지키는 경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분리하셨다는 사실은 그분의 백성도 무엇이든지 뒤섞인 상태로 거룩에 이룰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창세기의 창조 기사에서 분리는 단지 물질적 현상만이 아니라 신학적 원리,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신학적이다 말은 뭐냐면 디바인 하나님의 지식에 속한 하나님의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혼돈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질서를 통해 생명이 자리 잡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은 감정의 열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와 질서를 존중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혼합은 편해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반면 분리는 생명을 살리고 목적을 보존합니다. 이스라엘은 민족들로부터 분리된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지상에서 수백 수천의 민족이 있는데 한 민족을 분리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한 민족을 따로 세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이 세상에 수많은 민족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건져냄을 받았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고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소유의 백성으로 구별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본래부터 다른 민족들과 같은 민족, 여러 민족들 중에 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독특한이 뭐냐? 유니크한 거예요. 독특한 특별한 백성이었단 말입니다. 독특한 백성이었습니다. 여러 민족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홀로 구별된 민족이었습니다. 홀로 구별된 민족.
이 분리는 이스라엘의 우월주의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택함을 받은 이유는 스스로 그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더 의롭거나 선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참 하나님을 증언하려 하셨습니다. 그로 이스라엘의 분리는 특권이면서 동시에 책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민족들로부터 분리되었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 백성은 세상의 언어와 가치관과 우상숭배와 음행과 탐욕과 섞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방식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과 구별된 것처럼 교회도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대부분 이 원리를 잃어버린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리를 시켜줬는데, 구별시켜줬는데 이들은 자꾸 섞이려고 했습니다. 섞이려고 했어요. 거기서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그들이 다른 민족들을 두려워하고 부러워하고 따라가기 시작했을 때 우상숭배와 타락이 들어왔습니다. 분리를 잃으면 정체성을 잃고, 정체성을 잃으면 예배를 잃고, 예배를 잃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따라서 구약의 분리는 단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가 배워야 될 거룩의 원리입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 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분리된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의 절기나 정결법이나 음식규례나 언약 공동체, 한마디로 율법 자체, 생활 방식, 하나님의 가치관 자체가 모두가 그들을 다른 민족들과 구별하는 장치였습니다. 그러나 그 구별은 벽을 세워서 증오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방민족 이교도들 증오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참 하나님이 누구시고 민족들의 신들과 다른 하나님, 저 나라 저 민족의 백성은, 저 민족의 하나님은 말이에요, 우리 신들과 다르다. 그거를 보여주라는 겁니다. 참 하나님을 보게 하는 선교적 구별이, 누가 참 하나님인가?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지만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구별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분리된 크리스천들입니다. 신약에서 분리는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성도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고 악에 빠지지 않게 지켜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이 말은 뭐냐? 혼합되지 않게, 섞이지 않게 이 말입니다. 혼합되지 않게, 섞이지 않게. 이것은 세상 속에 분리라는 거룩한 부르심을 보여줍니다. 세상과 분리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미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었다 이 말은 세상을 미워한다, 세상과 벽을 세운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죄인을 사랑하되 죄와 타협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물들지 않는다. 예.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분리되어야 된다, 보호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였지만 죄와는 한 번도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이런 영혼을 향하여서 사랑은 있어야 되지만 세상에 제약된 질서와 가치관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의 분리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내면의 분리고 다른 하나는 외적 관계의 분리입니다. 내면의 분리는 마음이 세상의 욕망과 가치에 지배당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의 정욕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죠. 외적 분리는 삶의 실제 선택에서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겁니다. 무엇을 사랑하는지, 무엇을 추구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가 다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그분을 본으로 삼아서 그것을 따르는, 그 가치관을 따르는 거죠.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이게 세상과 분리된다는 것은 아예 세상과 단절해서 따로 산속에 들어간다든지 수도사로 산다든지 등의 금욕주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창조의 세계와 기쁨과 관계와 일상적 즐거움을 우리는 악이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즐기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먹고 즐기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지 비정상적이 아닙니다. 이래서 뭐 맛있는 거 먹고 뭐 좋은 거 입고 하는 게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것들을 하나님 없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대체하는 자리에 올려놓는 겁니다. 세상과 분리는 창조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를 창조주 아래 두는 겁니다. 창조물을 창조주 아래 두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는 세상과 닮아가서는 안 됩니다. 언어가 닮고 욕망이 닮고 가치 판단이 닮고 즐기는 방식이 닮으면 결국 예배도 닮아버립니다. 분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이 울타리가 무너지면 거룩도 무너집니다. 성도는 세상과 분리되되 세상 속에서 빛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분리는 은둔이 아니라 증언입니다. 우리가 분리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숨어버린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서 빛나는 증언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어디서나 구별되게 드러나는 겁니다. 딱 봐도 저는 크리스천이네 이게. 제일 문제가 이게 크리스천들이 오늘
네가 크리스천이었어? 네가 교회 다녔어? 니도 성경을 알아? 이런 말 듣는 겁니다. 네가 언제부터 교회 다녔냐? 네가 언제부터 크리스천이었냐? 난 네가 크리스천인 줄 꿈에도 몰랐다. 이런 소리 듣는다는 건 이게 진짜 황당한 거죠. 응? 그거는 수문자입니다. 수문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증언자가 돼, 증인이 되죠. 이것이 주님이 제자들이 원하셨던 분리된 삶입니다. 분리된 삶, 구별된 삶이다. 분리는 거룩의 방법입니다. 분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분리는 거룩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을 죄에서 떼어내어 자신께로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분리는 단지 무엇을 하지 않는가의 문제를 넘어서 누구에게 속했는가의 문제입니다. 거룩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분리는 죄와 어둠과 세상과 불순종에서 떨어져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거룩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남습니다. 뭐 거룩 하는데 거룩이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 된다고요. 거룩은 생활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구현되어야 되고 분리는 그 구현의 방식입니다. 오늘 전부 다 술 한 잔 마시자 하는데 저는 그 자리에 못 갑니다. 안 갑니다. 그럼 뭐 사람들이 왜 안 가는데 제 술 마실 거면 어떤 사람은 좀 제가 한약을 먹고 있어 이러고 어떤 사람은 제가 건강이 안 좋아서 그건 양해가 되죠. 그게 아니고 나는 크리스천이었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에서 안 먹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에서 말도 걸지 마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건 뭐 하자 그런데 같이 뭐 하자 오늘 같이 하트 한번 치자, 포카 치자, 나이트클럽 가자, 하러 가자. 안 갑니다. 왜 안 가는데? 그 사람, 뭔 일이냐. 나 오늘 교회 가야 된다고. 나 크리스천이라고. 난 그런 시간 없다고. 난 그 시간에 성경 읽어야 된다고. 이게 분리는 뭐냐? 구현의 방식이에요. 구현의 방식이라고. 예를 들어 믿는 자가 불신앙적 동맹과 분리하는 것은 단지 그 사람의 보수적인 습관. 저 사람 참 너무 보수적이야. 보수적 우리 집안이 보수적이야.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영과 혼을 지키는 거룩의 행위입니다. 죄와 악과 거짓에 떠나는 것은 단순한 도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순결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입니다. 거룩은 분리 없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깨버리면 경계가 사라지고 경계가 사라지면 구별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 반복해서 나오라, 따로 있으라,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단지 금지 언어가 아니라 소유권의 언어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는 이 소유의 언어라고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는 선언의 다른 표현입니다. 반대로 참된 분리는 하나님께 더 깊이 가까이 가게 합니다. 세상에서 떼어내어 하나님께로 붙들리면 마음은 더 맑아지고 기도는 더 깊어지고 예배는 더 순수해지고 증언은 더 분명해집니다. 즉 분리는 손해가 아니라 영적인 유익입니다. 버리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더 좋은 것을 얻는 길입니다. 이 점을 분명해야 됩니다. 분리는 외형적 분리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외적으로 따로 있으면서 마음은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것은 참된 분리가 아닙니다. 반대로 마음으로만 구별되었다고 말하면서 실제 선택과 관계와 습관이 전혀 달라지지 않고 하는 짓이 똑같아. 그것은 위선입니다. 그건 분리가 아닙니다. 성경적 분리는 마음과 삶, 내면과 외면이 함께 하나님께로 향하는 전인적인 구별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단지 나쁜 것에서 떼어내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자신에게로 부르시고 가까이 하시고 붙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분리는 부정의 길이 아니라 긍정의 길입니다. 죄에서 떼어내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거룩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분리와 헌신은 하나님께로 가야만 합니다. 분리만 있고 헌신이 없으면 메마른 금욕주의자가 되고 헌신만 말하고 분리가 없으면 타협이 됩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성경 모든 문제를 똑같이 다루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는 매우 분명하게 선을 긋고 어떤 문제는 신중한 분별을 요구합니다. 먼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문제부터 봅니다. 첫째, 이건 반드시 분리해야 된다. 이거 분명한 것들이 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결혼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건 분리입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을 매지 말라. 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 불신자하고 줄에 서주고 이렇게 소개해주고 하는 그런 목사님 계셨거든요. 이 킹jem 성경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구절 가지고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을 같이 매지 말라. 이 구절 하고 누가 이제 그 목사님한테 뭐라고 이걸 가지고 말했나 봐요. 그랬더니만 이게 그 구절이 아니라고 막 우기는 거 봤어요. 근데 참 한심하더라고. 해결하면 간단한데 그걸 인정하고 해결 못하니까 이게 그 뜻이 아니라고. 아모 3장 3절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했습니다.
이것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분명한 성경적 원리입니다. 결혼은 단순한 감정의 결합이 아니고 그냥 집안의 결합이 아니에요. 삶의 방향이 하나로 묶이는 언약인데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입니다. 혼인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 언약.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는 언약이라고요. 그래서 불신자 결혼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뭐 교파, 종파 이런 게 상관없어요. 이건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다음, 둘째, 모든 불의에서 분리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 무엇 때문에 너희가 불의와 사기를 받겠느냐?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에 따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사업적 동업도 금지된다고 봅니다. 핵심은 악과 불의에 대한 참여를 끊으라는 겁니다. 셋째, 어둠의 행위와 분리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 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빛이신 그 속에 속해 있으며 그 속에서 그 사람 안에 거합니다. 그리고 어둠의 일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넷째, 바알세불, 즉 마귀와 분리되어야 됩니다. 고린도 6장 15절, 그리고 그 속에서 벨리알과 함께 일치가 있느냐? 됩니다. 벨리알과 함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방식과 조화될 수 없습니다. 다들 믿지 않는 자들과 분리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6장 15절,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무슨 몫을 갖겠느냐? 우리는 그들과 교제가 없기 때문에 분리해야 됩니다. 이것은 복음 전도를 중단하라는 뜻이 아니라 영적 동맹과 가치 결합을 분별하라는 말입니다. 여섯째, 우상과 분리돼야 됩니다. 우리 우상과 철저히 분리돼야 돼요. 고린도서 6장 16절,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주님이 그 안에 거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우상과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일곱째, 디모데전서 6장 5절입니다. 주된 교리 문제를 다투는 거짓 교사들과 분리돼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부패한 생각들 가진 사람들의 왜곡된 논쟁과 진리가 결여된 사람들, 이익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로부터 내 자신을 떠나라. 이익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로부터 내 자신을 떠나라. 여기서 떠나라. 여기서 withdraw란 말인데 떠나라, 멀리하라, 관계를 단절하라 이 말입니다. 은행에서 돈 찾을 때 withdraw라 그래. 인출한다 그래요.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거기 있던 돈에서 내 일부의 돈을 빼내는 거죠. 빼내는 거예요, 이게. 이익이 경건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 내 자신을 빼내라, 이 말이에요. 단절하라고, 멀리하라고, 떠나라, 그래. 디모데전서 1장 4절, 4장 7절, 갈라디아 3장 2절도 다 이런 말씀입니다. 진리를 혼란케 하는 자들과는 거리를 둬야 됩니다. 우리는 피해야 할 것이 거절해야 할 것, 관계를 단절하고 분리할 것이 있습니다. 예.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러나 속되고 늙은 부녀들의 우화들을 거절하고 도리어 경건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거절하라. 여덟째, 이단들과 분리되어야 됩니다. 요한이서 1장 9절에서 11절은 그러한 자를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개인 취향이 아니라 교회의 교리적 순결을 지키기 위한 경고입니다. 다음, 알려진 모든 죄와 부도덕한 행위와 분리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류나 술 먹는 거예요. 방탕이나 도덕적 타락 등은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원리에 반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는 부르심은 죄에 익숙한 삶과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어떤 경우에도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이 영역에서는 어디까지가 괜찮은 걸 묻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이미 금지하신 것은 무엇인가를 물어야 됩니다. 분별의 첫 단계는 이미 밝혀진 말씀, 기록된 객관적인 말씀에 복종하는 겁니다. 다음, 분명하게 말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도 분리해야 되느냐, 이게 좀 이런 것도, 이게 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은 뭐 볼 거 없고요. 성경이 직접 명령하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원리를 따라 분별해야 됩니다. 시간의 문제, 예배나 일이나 공부, 가족, 즐거움에 얼마만큼 시간을 써야 되느냐. 여기에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이런 거 있죠. 어떤 한 분야에 지나친 시간을 쓰는 것은 전체 하루와 인생의 책임을 생각할 때 잘못될 수 있습니다. 시간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무엇에 시간을 쓰는지가 곧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시간을 쓰는 것, 이런 부분은 성경에서 딱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스스로 이걸 원칙에 따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시간은 성경 읽는데 이만큼 시간 쓰고, 기도하는데 이만큼 시간 쓰고, 교회 가는데 이만큼 시간 쓰고, 이런 거. 그렇지만 또 내가 주로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면 거기 시간을 하루에 거의 대부분 거기 쓰는 거죠. 일하는데. 근데 너무 여기만 시간을 쓰고 여기 시간을 전혀 안 쓴다. 이런 부분은 스스로 분별해야 되는 문제죠. 스스로 분별해야 되는 문제고 자신이 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즐거움의 문제예요. 내가 이것만 너무 즐기는 거,
대체로 즐겁고 무의하며 유익한 것들이 있지만 어떤 종류의 즐거움은 해롭습니다. 그 쾌락을, 쾌락의 종이 되면 안 되는데, 즐거움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즐거움이 하나를 밀어내는 순간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은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죠. 뭐 스포츠 굉장히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뭐 다른 건 뭘 좋아하고. 그러면 게임, 어떤 사람, 요즘 젊은 애들은 뭐 게임을 너무 좋아한다. 그럼 게임에 시간 엄청 씁니다. 남이 봐도 좀 한심스럽기도 하고, 스스로 자기가 생각해도, 뭐 난 성경을 읽으면서 뭐 게임을 하루 몇 시간 한다. 어때요? 또 한국의 아줌마들 보면 드라마에 미치지 뭐. 그 드라마 뭐 보지, 뭐 유튜브 미치고, 뭐 이러면, 이렇게 하면은, 이게 그거 보는 자체를 다 죄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죠. 내가 여기서 자꾸 즐거움을 찾는구나. 요런 데서 자꾸 감각적 즐거움을 찾는구나 하면 뭐죠? 스스로 양심 좀 찔리지 않나? 어떤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은요, 영화 광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영화만 보고, 뭐 짧은 쇼트를 좋아하는 사람, 그건 계속 보고, 그럼 하루에 뭐 시간 잘 갑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저녁 시간 됐네, 이러고 시간 잘 보내고 나서, 저녁 때 됐네, 이러고. 그런 거죠. 물론 자기는 이제 약간의 육체적 휴식을 준다고 하면서 하는데, 그건 스스로 사실 이걸 정하는 거죠. 그건 스스로 이제 분명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아닌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거 있죠. 스포츠 문제는 뭐 남자들한테 대부분 다, 요즘 뭐, 그것을 무슨 악으로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부분 스포츠는 건강에 유익하지만 여기서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경쟁심이나 허영이나 시간 낭비나 육체적 우월감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태속적 오락의 문제가 있습니다. 춤이나 카드놀이나 연극이나 잡지나 흡연이나 화장, 현대적 의복과 머리 모양, 뭐 TV나 축제나 클럽이나 데이트 같은 모든 문제들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각각에 대한 특별한 지침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뭐 원리에 따라 판단해야 됩니다. 원리에 따라 뭐냐면 먼저 해야 될 것과 뒤에 해야 될 것, 우선이 무엇인가, 이 가치관의 문제로 사실 판단하는 거죠. 거룩의 원리, 분리의 원리를 잘 따라서 판단한 거예요. 성경은 법조문처럼 모든 것을 하면 뭐 생활을 감각하면서 뭐 책이 이렇게 두꺼워지겠죠. 온 세상 가득 차도 부족할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기록해 두질 않았습니다. 그냥 성경 전체가 주는 그 방향이 있어요. 방향, 원칙이 있다고. 그 원칙과 방향을 하면 대충 알 수 있습니다. 대충 그냥 알 수 있어요, 스스로. 이것이 바로 성숙한 분별입니다. 모든 것이 문자적으로 금지되진 않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이 허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자는 자신의 양심과 영향력과 동기와 결과를 신중하게 살펴야 되는데, 전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도 또 내가 성숙해보면, 내가 또 더 알고 보면 그거 아니고구나 이렇게 또 쳐내야 되는 것도 있고요. 전에는 모르고 내가 그걸 안 했는데 괜찮구나 하고 반대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분명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또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 결국 기본 원칙이 중요하죠. 기본 원칙과 원리가 중요합니다. 어떤 점에서 고민이 생기면 일단 세 가지 원칙을 생각하면 돼. 이건 매우 개인적이 되는데,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도록 설계된 모든 것, 이건과는 분리해야 됩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모든 것은 분리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무신론 단체나 공산주의 조직처럼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과는 우리는 분리해야 되죠. 신앙을 약화시키는 것은 단지 불편한 수준이 아니라 영적 파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제가 좌파 사회주의 이런 것들은 제가 극혐한 이유가 다른 거 없어요. 그것이 기독교적 가치관과 너무나 반대적이기 때문에 극혐하는 거예요. 저도 태생적으로 보면 없는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자생적 공산주의자가 될 만한 사람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이 기본적으로 이 사회 시스템이 자본주의 이런 걸 아주 극혐해야 될 사람이 금수저, 은수저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제가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안 했으면 난 지금쯤 감옥 몇 번 갔다가 가지고 지금 국회를 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쪽 가가지고. 대학 다닐 때. 그쪽으로 투신해가지고. 누구 대신 내가 미문화원에 하얀병 던져있으면 내가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제가 그때 엄청 고민할 때, 제가 신촌인데요. 그렇게 데모가 심했습니다, 그때. 그래, 나 여기 앉아서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있나? 나가서 같이 하얀병을 던져야 되지 않나? 이러고 있는데, 제 목자가 딱 말씀으로 이걸 제가 딱 잡아줬어요. 그거는 크리스천이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크리스천이 할 일이 아니다. 그걸 딱 하면서 말씀을 딱 잡아줬는데, 덕분에 지금까지 그게, 원칙이 있는 삶이 된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무너뜨리도록 추진되는 어떤 정책, 아니면 그런 단체, 그런 국가 간, 가치관, 사회관, 다 마찬가지. 그런 거 전부 다 우리는 분리해야 됩니다. 그건 그냥 불편한 수준이 아니라 그 영적 파괴를 가져오는 거예요. 다음, 나의 간증, 나의 증언을 파괴할 수 있는 모든 것과 분리해야 됩니다. 나의 증언, 나의 기독교적, 이 성경적 증거는 이 땅에서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 중 하나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가만큼이나 내가 어떻게 사는가도 중요합니다. 나의 증언을 무너뜨리는 모든 무너뜨린 것이면 무조건 다 죽여야 됩니다. 다음, 나의 도덕성을 떨어뜨리고 죄로 이끌 수 있는 모든 것과 분리해야 됩니다. 카드놀이가 나를 도박으로 이끈다면 그건 버려야 됩니다. 아니, 술 먹는 게 담배 피우는 게 그래 큰 죄입니까? 큰 죄 아니지. 큰 죄 아닌데, 그것이 나의 도덕성을 떨어뜨리거나, 내가 누구에게 유익이나 덕을 끼치지 못하는 것이다. 춤이 나에게 부정하고 거룩하지 않는 욕망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내게 죄가 되는 겁니다. 그 춤이 뭐가 나쁘냐, 댄스가 뭐가 나쁘냐 그러면 춤 자체 안 나빠. 안 나쁜. 성경도 춤 나옵니다. 성경도 음악이 나오고. 근데 그게 나에게 부정하고 거룩하지 않는 욕망을 일으킨다면 그건 나쁜 거라고. 죄로 이어지는 길은 처음에는 작아 보여도 결국은 큰 무너짐으로 이어집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리고 이웃에게 덕이 되는가? 형제, 이웃, 지체들에게 덕이 되는가? 나에게 영적 유익이 되는가요? 그렇지 않은 건 다 분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그것이 믿음을 해치고 나의 증거를 해치고 도덕성을 해치고 그렇다면 그거는 무조건 그것이 나에게 큰 돈을 갖다 주고 명예를 갖다 주고 뭘 갖다 준다 하더라도 그것은 피해야 되고 분리해야 될 대상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단지 금지의 목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분별의 기준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칙을 한번 스스로 세워야 됩니다. 난 이런 건 안 한다, 최소한. 이런 건 난 무조건 안 해야겠다. 이런 건 무조건 해야겠다. 이 기준을 세워야 되는 건데, 내 행동이 형제를 넘어지게 한다면 그걸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좋아 보여도 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내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만들면 나는 세상에 서 있는 한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니 나는 내 형제가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고기 먹는 게 뭐가 죄야? 죄 아니지. 영양을 위해서 먹어야 돼. 근데 그 고기를 먹는 것은 죄도 악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말하는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거라면 뭐라고요? 안 먹는다 이거예요. 원칙은 뭐냐? 바울은 자신의 증거를 방해하는 해로운 즐거움이라면 스스로 절제할 뜻이 있었고 그건 결단한 겁니다. 기도와 성경 공부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됩니다. 특정 문제에 관해서는 하나님께 기도로 인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사람에서 거리낌이 없는 양심을 가지도록 힘써야 됩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이 없는 양심을 갖기를 힘썼다 이거예요. 분별은 감정의 즉흥성보다는 말씀과 기도의 산물입니다. 셋째,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골로새 3장 17절에 또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행위로나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 의해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내가 이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는 걸 물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헐리우드식으로 내가 입는 거, 꾸미는 것, 옷을 그렇게 입고 그렇게 화장하는 거, 그게 유행이라고 하지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딱 자문해보면 돼요. 기도한 후에 스스로 생각해보면 아니오라고 하면 그것은 내게 죄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걸 스스로 딱 물어보고 상관없겠는데 싶으면 해요. 근데 그건 나중에 알고 보니 그때는 상관없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참 큰 죄였네. 그럼 그때 고치면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자백하고 회개하면 돼요. 모든 일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상식을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 합리적인 분이시고, 합리적이란 건 뭐냐? 하나님을 리즈너블 하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터무니없는 비상식적인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합리적인 분이시고,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주님 let us reason, 우리가 한번 토의해보자. 우리가 한번 서로 우리말로 변론하자 보니까 그 변론하자 이게 한번 따져보자 이 말이에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 말씀이 있어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게 뭐냐? 하나님 우리를 기계적으로 다루지 않으시고 말씀과 양심을 따라서 생각하고 따져보고 분별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을 택하고 악을 거절하라 이 말이에요. 내 몸을 해치는 모든 것과는 분리해야 됩니다. 고린도전 6장 19절 20절에 무슨 말이냐? 너희는 너희 몸이 하나님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이요 너희 몸은 하나님의 것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값을 치르고 사들이셨음이니라. 그러니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리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해를 끼치는 것을 다 피해야 됩니다. 여섯째, 그것이 예수를 기쁘시게 하는가? 이걸 물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하실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이것을 하실 것인가? 만일 주님께서 하지 않으실 일이라면 나도 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는 심지어 너희가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 속에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한 본을 남기사 너희가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분별의 최고 기준은 그리스도입니다. 다음 7째, 이것이 나의 증언, 나의 증건, 나의 신앙 양심을 강하게 하는가 약하게 하는가를 물어야 됩니다. 신자는 자기 자유만 묻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향력을 물어야 됩니다. 내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지 아니면 오히려 실족을 주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사랑은 자유보다 앞서는 겁니다. 다음은 성경 또 마지막에 나오는 알곡과 가라지의 분리가 있고 양과 염소의 분리가 있습니다. 생명체의 분리, 이건 심판에서의 분리입니다. 주님은 창조에서 분리를 하셨는데 심판 때도 뭐 하신다? 분리하신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분리로 성경의 분리 교훈은 결국 마지막 심판으로 수렴됩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지금 섞여 있어도 추수 때 분리됩니다. 양과 염소는 지금 함께 있어도 그날에 분리됩니다. 생명체에 기록된 자 그렇지 않은 자도 결국 분리됩니다. 지금 공동묘지에 다 같이 묻혀 있어도 어느 날 다 분리됩니다. 모든 분리는 한 가지 사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섞인 상태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로 분리는 단순히 오늘의 신앙 습관이 아니라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현재의 분리는 장차올 분리의 그림자입니다. 오늘 죄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은 마지막 날의 판결을 미리 사는 겁니다. 반대로 지금 아무 경계도 없는 삶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두려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를 절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분명한 길을 보여주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나와 함께 하나님께로 오라고 하십니다. 죄와 어둠에서 떠나 빛 가운데로 오라고 하십니다. 분리는 생명을 얻는 길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분리는 성경의 주변 주제가 아니라 중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나누셨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나누셨고 이스라엘을 분리하셨고 교회를 회사에서 불러내셨고 마지막 날에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 생명체에 기록된 자 그렇지 않는 자 분리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길, 분리는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길이다. 우리는 신중해야 하며 다른 사람을 가혹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자기 주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우월한 태도로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온양으로 분리해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리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죄로부터 분리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로부터의 분리입니다. 분리의 목적은 자기 과시가 아닙니다. 분리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상태이고 그 상태에 이르는 방법이 분리입니다.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적 분리입니다. 그래서 분리는 냉담함이 아니라 사랑이고 배타가 아니라 충성이고 좁아짐이 아니라 깊어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과 싸우며 우쭐해지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는 태도입니다. 나는 무엇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가?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내 삶은 정말 거룩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정직할 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분리의 참뜻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분리는 거룩으로 가는 길이다. 분리는 거룩으로 가는 길이다. 그리고 분리는 거룩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거룩으로 나아가는 방법이고 거룩 순결을 지키는 방법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이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세상과 섞이지 말고 죄와 타협하지 말고 주께 속한 자답게 살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알곡이 되고 양이 되고 생명책에 기록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서게 될 겁니다. 분리와 거룩, 분리와 거룩, 분리를 통해서 분리는 거룩에 이르는 방법이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잘 기억해 주시고 분리하라. 근데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죄와 분리된, 세상과 분리된, 또 육신의 정과 욕심으로부터 분리되는만 빠져나온 떠난 그런 삶입니다. 위대한 유골과 유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은혜 주에서 주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이 좀 잘 전달되게 하시고 듣는 혼들이 말씀을 잘 받아서 마음에 간직하게 해주시옵소서. 전능자주 하나님, 저희가 선포하는 모든 말씀들이 헛되이 울리는 참 아무런 그냥 소리 없는 아우성이나 메아리처럼 되지 아니하고 듣는 자들이 믿음으로 잘 결합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씀을 받아서 간직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가치관이나 세상의 철학,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전능자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주의 영을 주신 그대로 저희가 그 성령을 따라 살도록, 또 주께서 주신 이 기록된 말씀을 따라 살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듣는 모든 혼들이 좀 변화를 받도록 해주시고 은혜를 받도록 해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간직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